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을 그냥 life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the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사 대문자를 씁니다. the life. 유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give and take 하잖아요. 또 밭에도 심고 거두잖아요. 그죠? 주면 받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목숨과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 그 바꾸는데 요 사이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담력. 목숨을 걸 만한 용기. 목숨을 걸 만한 행동. 이것을 우리가 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 담력을 하자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담력을 하자크.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이 담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르레시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자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담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국어사전에 담력이라는 게 뭔가라고 보니까 겁이 없고 용감한 이 담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겁 없어야 돼. 겁 없고 매우 용감한. 이게 세상의 단어의 정의예요. 매우 용감함. 이것을 담력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도 이 담력이 있어 담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세상을 쟁취합니다.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와서 제일 먼저 칠판에다가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썼더라고요. 청년들이여 뭘 품어라? 야망을 품어라. 그 야망이 바로 너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담력을 가지고 ambitious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라. Boys be ambitious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주 첫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인상 깊게 어렸을 때 들었어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담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담력을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몇 가지를 정리를 해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괜찮죠?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음식이에요. 괜찮아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괜찮아. 근데 연약한 성도 앞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그러면서 예수 구원하고 상관없어. 뭐 이렇게 괜찮지. 음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생겨서 담력이 생겨서 그것을 먹고 점점 실족하고 침몰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 고린도 전서 8장 10절에 보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0절에 보니까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뭘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담력 있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력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뭘 가져라?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큰 담력을 가져야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담력이 없는 사람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세 번째,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요 담력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5절? 1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의 담력이 어디서 오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는데 이 담력으로 첫째 뭘 하냐? 예수를 시인하는 거야. 시인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담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는 담력,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탐꾼의 고백.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밟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 밟으라고 그랬어요. 담력을 가지고 밟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랬는데 여기서 10명하고 2명하고 딱 갈라져. 10명은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건장해. 자기들은 왜소해. 히브리인들은 왜소하거든. 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포도송이 하나를 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걸 본 거야. 아니,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어요. 뭘 봤느냐? 아이고, 우린 끝났습니다. 저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그래, 메뚜기. 그러니까 갑자기 막 거기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가슴이 흥분되고 들떠 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그 절망적인 보고를 받는 순간 다 통곡하고 있어, 통곡. 그런데 이 2명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이 두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거려. 이 사람들은 가서 40일 동안 살펴보면서 흥분했어. 이야,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다. 저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받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야. 담력,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 아까 뭐라 했죠? 직분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다 믿음에 뭘 가져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있다,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좋은 믿음도 있고 안 좋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그런 단어는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라는 단어는 비교 용어라. 누구보다 좋다야.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비교 용어로 쓰지 않는다. 하나로 쓰니까 믿음이 있냐? 생명이야. 믿음이 없냐? 저주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냐? 이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크냐? 크다? 작다? 이 크다는 믿음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는 조그맣잖아. 채송화씨만한데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거기 뭐가 없다?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큰 믿음이다. 산을 움직인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천사들이 일한다. 이렇게 이 큰 믿음은 뭐냐? 의심이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은 뭐냐? 적은 믿음을 가진 자야 네가 의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2명에게 했어. 2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2명에게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 2명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백부장이고, 백부장.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야. 수로보니에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 이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이야.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 가나안 여인은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생명이 있는 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죄의 싹을 없애버려라. 거기서 죄의 싹이 살아나면 그 죄의 싹이 너희들을 계속 짓누르는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니까 죄를 진멸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때 남은 가나안 여인이야.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 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저 여자가 자꾸 기도해 달라고 괴롭히고 아주 우리 힘들게 합니다. 막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왔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맞죠.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한번 볼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다른 데로 보냄이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러세요? 우리 어디 가서 뭐라다가 그 인포메이션에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가지만 또 사정하면 또 상황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야. 예수님이 인포메이션 한 거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어머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 가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야 이 개년아, 이렇게 개년이라고 욕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개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여긴 용어를 그대로 이 원문 용어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그 용어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에요. 법. 율법이야. 왜? 그들의 법의 7번째가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개 같은 것들이다. 개 같은 것들과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그 말을 쓴 거야. 내가 개 같은 년하고 내가 상종을 하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 여자가 계속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 이 개 같은 것들이라고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여자가 뭐야? 개야? 우리가 개 같은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자도 그대로 인정해요. 옳소이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아, 부스러기 축복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부스러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그런 여러분 이 여자가 구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 같은 것들이라고 욕을 받고 저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부스러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니까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가 어디 있던 거냐? 자녀의 상에 있던 것이다. 야. 이 자녀의 상에 있는 거가 여기 개밥그릇에 있는 것이니 이 개 같은 것이라도 자녀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한 거야. 무슨 복을 달라고? 자녀의 복을 나와 내 가정과 내 딸에게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야 여기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스라엘의 이마만한 담력을 가지고 나에게 간청한 여자를 보지 못했노라.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담력인데 이렇게 큰 믿음은 어떤 담력이냐? 믿음의 담력을 사용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또 한 사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요 회당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당을 져준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야. 100명의 군대를 머무는 장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무슨 병 걸렸다고? 중풍병 걸렸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그럼 이제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방인인데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고쳐주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 하인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앞을 막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삽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내가 알고 믿으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 이스라엘에 여기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자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 이 믿음을 보는도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큰 믿음은 뭐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행함이야. 행함이야, 행함. 아, 그렇구나.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담력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아, 담력. 여호수아, 아까 여기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전투를 합니다. 아모리 군대에 5 왕들의 연합군하고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겨.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전쟁에서 져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해야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며칠 머물렀어요? 하루. 이게 담력이야, 담력. 그런데 이 하루가 머물러 있었던 이 하루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나사의 과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지구의 달력에 하루가 부족한 거야. 이 하루가 어디가 있냐? 아무도 이 하루를 찾지 못한 거야. 왜 2월 달에는 27일, 28일 하루가 또 부족한 거야. 이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있는 거야. 어디가 있다고요? 이게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맞나?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윤달의 그날을 찾은 거야. 누가? 과학자들이 찾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돌았다고 막 얘기했죠. 그러나 어차피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어느 누가 태양을 향하여 머무르라, 달을 향하여 머무르라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 뒤에 누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애들 앞에서 과오 잡아 안 잡아? 너 시키더라, 너 까불어, 너희들 혼나. 너 누가 뒤에 있어서? 빽이 아버지야. 내 뒤에 아버지가 있어. 너 까불어.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도망간다. 여러분, 모세도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지금 170만 명이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사람들이 이제 다 공포에 떨어. 애굽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서 홍해바다 여기 앞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바다를 치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있는 동안에 바다는 열려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걸 보고 막 쫓아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홍해 바다가 닫혔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11장. 어떤 과학자들은요, 그 홍해 바다가
갈대바다라고. 갈대바다이기 때문에 무릎 차는 갈대바다를 건너간 것 같다고. 건너간 걸 가지고 성경은 과장한다고 막 그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갈대바다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전부 그다음 뭐라 했죠? 빠져 그다음에 뒤졌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갈대바다 무릎 차는 갈대바다가 아니라요. 정말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난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건넜으며. 믿음이 뭐야? 아까 뭐라 했죠? 믿음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담력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담력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엘리야의 이야기도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장대비가 쏟아진다. 구름아 올지어다. 구름을 부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장대비가 오리라. 정말 장대비가 온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에 천국으로 간 게 아니야. 엘리야는 신령한 몸을 입고 낙원에 갔어요. 그 뒤에 옷이 나풀나풀거리고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들고 옵니다. 요단강 건널 때 그 옷으로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나이까 무라 요단강아 갈라져라.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야. 바울의 이야기도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서 일어나는. 믿음은 이렇게 담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섯 번째, 베드로도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을 때 은과 금은 없다.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네게 줄 게 있다니까. 뭐 다른 거 줄 건가? 은과 금이 아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너 예수의 이름을 갖겠냐? 갖겠다. 그러면 가졌냐? 가졌다. 그러면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내 돈은 안 주고 이러고면 일어났겠어 못 일어났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을 가졌냐? 가졌다면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렇게 나온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가 필요한 거야. 자, 답은 하나야.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 여기 이 앙이라고 하는 거,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담력이야. 신앙은 믿음은 다 있어. 믿음은 다 있어. 그런데 담력이 부족한 거야. 앙이 부족한 거야. 앙.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너 믿음 있는 거 안다. 믿음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앙망하지 않는다. 앙망하지 않는다. 앙이 부족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앙망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은 이렇게 앙망하는 자, 담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면 앙망하십시오. 그 담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의 담력이 진짜 큰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담력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담력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담력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